사람과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도 묘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대해도 상대는 등을 돌릴 수 있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 거리를 두면 오히려 더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가 어려울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저러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가장 먼저 멈추는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라.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이유는 상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요동치는 내 안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판을 들으면 움츠러들고, 칭찬을 들으면 들뜨며, 무시당하면 화를 내고, 무관심에는 외로워집니다. 그 모든 반응은 상대의 행동보다 내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괴로움이 올라올 땐 상대의 말이나 표정보다 먼저 나의 내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멈추어 보세요. 왜 저럴까를 멈추고,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 하고 자문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다. 마음이 바깥을 따라 흔들릴 때 괴로움이 생긴다. 우리는 종종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기 가치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관계 속 괴로움은 상대가 아니라 관계에 기대한 내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을 내어주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 그 바람이 클수록 상대의 말 한마디가 더 날카롭게 박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수행을 권하십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멈추고 숨을 바라보는 일. 말을 덜 할수록 생각은 줄어들고, 생각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더 이상 상처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면 설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멈추는 자가 관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이기면 잠시의 승리가 있을 뿐이고, 마음을 이기면 평생의 평온이 뒤따른다. 누군가 당신을 흔들 때는 바로 그 순간에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만은 당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관계의 괴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사람 관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변했고, 나는 참고 견디는데 상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괴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기대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마라. 그대도 그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관계가 아픈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내 안의 기대와 조건 때문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줘야지. 저 사람은 왜 나만큼 안 하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다. 그 모든 마음은 타인을 내 마음속 기준에 가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힘겹게 만드는 첫 씨앗이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기대 그 자체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지? 그 바람이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 그 바람이 사라지면 나는 더 평온해질까? 마음을 돌아보는 그 짧은 순간이
내 안의 집착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 여기고 변화할 것을 고정이라 여기는 그 마음이 모든 번뇌의 뿌리다. 사람도 인연도 관계도 항상 변합니다. 그 변화 앞에 슬퍼하거나 분노하기보다 이 또한 지나가는 인연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인연이 깊어지면 기대도 커지고 기대가 커지면 실망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실망이 올 때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기대는 어디서 왔는가? 그 기대가 꼭 필요한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웠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일해야 한다는 마음을 조용히 놓아보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미움도 없고 미움이 없으면 마음에 구름이 없다.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말보다 내 마음속 조건을 먼저 내려놓으라.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다면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가 먼저 비워내라. 관계란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사실이 아닌 말입니다. 진심을 왜곡당하고 없는 말이 돌고 내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평가받고 단정지어질 때 그 억울함과 분노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아니라고,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 말하기보다 침묵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해명하려 애쓸수록 상대는 말이 아닌 감정을 듣는다. 오해 앞에서 말이 길어질수록 진심은 점점 멀어지고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일으키는 집착과 분별이 또 다른 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가 답합니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증명하니까요. 그 말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말은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억울함을 푸는 말은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이 섞이기 쉽고 자신의 괴로움을 또 한 번 되새기는 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린다. 말을 줄이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연습입니다. 오해를 바로잡고 싶을수록, 단정에 반박하고 싶을수록 말을 줄이고 호흡을 느끼며 나의 동요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억울했다면 먼저 말하려 하지 말고 내 안의 중심을 먼저 살펴보세요. 말은 타인을 향해 나가지만 침묵은 스스로를 향해 내려앉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가 업이 되고 침묵은 마음으로 들어와 복이 된다. 오해가 있을 때 그 말을 지우기보다 그 마음을 다스리라. 비난받을 때 억지로 진실을 말하려 하지 말고 진실한 침묵을 품으라.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의 대답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삶.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의도적으로 해했을 때, 이해받지 못했을 때, 거듭해서 실망을 줄 때, 우리 안의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 감정이 바로 미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미움을 억누르지도 폭발시키지도 않고 자비로 전환하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다스릴 수 없다. 오직 자비만이 그것을 멈춘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깊이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저런 사람은 나도 미워해도 돼. 하지만 그 순간 그 미움은 상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업으로 쌓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품은 미움이 과연 그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가? 진짜 자비란 상대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자라는 마음자리를 스스로 비추는 것입니다. 자비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해치지 않기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그 사람을 좋게 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괴로움 속에 있다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 허물을 말하게 한 괴로움을 먼저 보라. 오늘 당신을 상처 준 그 사람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미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미움은 사람을 단절시키지만 이해는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자비란 상대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롭지 않도록 선택하는 수행의 시선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그 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의 이 미움이 상대를 벌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을 해치지 않게 하소서. 그도 나처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중생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하루 미움 대신 자비의 눈으로 나와 남을 함께 바라보게 하소서. 미움이 올라올 땐 그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부드럽게 바라보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또한 괴로움을 품은 사람임을 이해하라.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미움을 자비로 녹이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나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내 뒷말을 하거나 근거 없는 오해를 퍼뜨릴 때 그 억울함과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 이 한 가지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 그대를 미워하더라도 그대는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라.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까지 나를 의심하면 그 순간 내 중심은 무너지고 맙니다. 타인의 시선은 바람처럼 스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삶의 뿌리를 흔드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어두워 보인다고 해서 그대가 스스로를 가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상대가 나를 싫어하든 무시하든 내가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비심과 평온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람의 말은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지만 그 말에 흔들린 내 마음은 오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싫어할 때는 그 사람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오늘도 저 자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남의 시선이 어둡더라도 제 마음은 고요하게 빛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진흙물 속에서 연꽃을 피우듯 험한 인연 속에서도 고요한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이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 사람을 설득하려 들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라.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당신이 지켜야 할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라.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계의 업장을 짓지 않는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어떤 인연은 붙잡을수록 더 상처가 되고 더 가까워질수록 더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으려 했고 이해하려 했고 끝까지 노력했지만 이제는 놓아야 할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과는 끝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끊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놓기 전에 미움과 원망부터 먼저 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업이 된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또 하나의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인연을 떠나기 전에 내 안의 미련, 분노, 후회부터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업을 끊는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은 헤어지면서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너 때문에 힘들었다. 진작 이럴 줄 알았다.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쏟아낸 말들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많은 상처의 조각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 말이 많으면 남는 것은 미움뿐이다. 말이 적으면 남는 것은 평온이다. 사람과의 마지막은 침묵과 기도로 마무리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진심이 닿지 않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 인연이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내 안에서 완성된 인연입니다. 더는 붙잡지 말고 더는 탓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인연을 온전히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마음속에서 놓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이 기도를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부처님, 이제 이 인연을 놓고자 합니다. 억지로 이어온 미련도 다 전하지 못한 마음도 함께 놓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원망 없이 떠나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하게 하소서. 그가 평온하기를, 나 또한 가벼워지기를, 이 인연이 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연을 끊기 전 말보다 먼저 내 안의 미움과 억울함을 먼저 내려놓으라. 상대를 미워한 채 떠나지 말고 자비와 이해로 마무리하라. 관계를 정리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